오늘 여기 나오는 예루살렘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정복하기 전에 예루살렘이죠. 다윗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그 수도로 정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은 원래 가나안 땅이 있던 그 왕 이름이 나오네. 아도니세덱. 참 특이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거기에 살렘의 왕이 나오는데 살렘. 그 살렘이 예루살렘의 그 원래 이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살렘의 왕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멜크 하는 게 왕이고 세덱 하는 게 의거든요. 의의 왕이다. 근데 오늘 이 아도니세덱은요, 아도니 하는 게 아도나이 주거든요. 주. 세덱 의의 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 이 세덱을 어떻게 해서 이 땅의 왕은 계속 이 세덱이라는 것을 의롭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헤브론, 아르못, 라기스, 에글론 이 전부 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중요 도시죠. 에글론은 저기 가스, 블레셋 그쪽 땅이에요. 아직까지 정복하기 전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이야기죠. 자, 오늘 이 5 나라의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1절에 보면은 이 왕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였다 하면서 기브온 주민이 원래 자기들 편인데 자기들 바로 이웃에 있는 동족인데 이스라엘과 화친했다. 평화조약을 맺고 동맹관계가 됐다. 그러니까 이들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누구를 공격해요?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뜻밖에도 이번에 기브온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깊이 있게 나누고 제가 새벽 시간에 아직까지 부장 지금 있습니다. 기본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을 참 아까 성찬에도 말했지만 기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렇게 이 이스라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소홀했다. 아마 설교를 하는데 이 기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 거예요. 라합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라합의 확장판, 라합은 개인과 그 가족이고 기본을 보니까는 한 나라가 전체가 라합처럼 구원을 얻는 그런 의미를 가진 중요한 이 나라가 바로 기본입니다. 자, 오늘은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제 새벽 시간에 이 유튜브 그 설교를 참고를 하시고요. 오늘은 그 이후에 기본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하게 되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들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과거에 같은 동맹이었던 예루살렘 그리고 헤브론, 라기스 이런 주의 나라들과 적대 관계들, 이스라엘과 화친 관계는 과거에 자기의 이웃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연합해서 기본을 지금 공격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겁니다.
9장에서 우리는요,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이고 비굴하게 보일 정도로 자신하죠. 우리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너무나 이 기브온은 가나안 가운데서도 힘없는 그런 이 부족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2절에 보니까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요, 앞서서 무너뜨린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한 사람들입니다. 기브온이 그냥 가나안 땅의 여러 부족들 가운데 좀 지리멸렬한 그런, 그러니까 나와 항복하면서 막 이렇게 이스라엘한테 비굴하게 종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브온은 앞서 정복했던 아이성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이 다 강한 사람들이고, 그 가나안 여러 부족들 가운데도 왕도와 같이 큰 성이라고 그렇게. 여러분 9장 17절 한번 보세요. 9장 17절 보면 나중에 기브온이 그 땅을 가는데, 그때 보면은 기브온이 속였는 게 덜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뿐만 아니라 그비라, 부에롯, 기랏, 이아림 4개의 큰 성읍들의 대표가 이 기브온이에요. 우리가 기브온 기사를 주의 있게 봐야 돼요. 그냥 가나안 땅에 좀 빌빌하다가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먼저 나와서 항복했던 그런 비굴한 족속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어찌됐건 간에 가나안 땅의 유력한 부족인 기브온은 이스라엘과 화친으로 인하여 주변 원래 그들과 친하던 동맹과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도 138쪽을 한번 보세요. 지도 138쪽을 보시면 요게 이제 이 가나안 중부 및 남부 정복 전쟁이에요. 여기에 이 내용이 거기 예루살렘도 나오고 기브온도 나오고 쭉 지도가 나오고, 예루살렘 바로 위에 그 기브온이, 이게 나중에 보면 베냐민 지파 있다니까. 베냐민 지파. 자, 144쪽으로 143쪽 그 제목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정착한 땅과 정복해야 할 땅, 그렇게 나와서 여호수아 때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이 그림처럼 이 땅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해서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정복을 했는데, 그게 온전한 정복이 아니고 아직까지 가나안 원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정복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주동이 되어가지고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골론이 규합해서 기돈을 먼저 치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이것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적용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중심으로 해석하지만 오늘은 이 내용이 신약의 이 성도들에 있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여러분, 가나안 주민들은 우리 여호수아만 보면 알 수 없는데
그럼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은 죄가 가득 찰 적에 하나님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는 죄가 관영할 때라고 지난번 개혁성 관영은 잔에 넘치는 거예요. 아직까지 아브라함 시대까지에서는 그 땅을 주지 않았지만 장차 그들의 죄가 넘쳐날 때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때는 우리 창세기하고 연결해보면 바로 이때가 가나안의 죄가 가득 찼을 때예요. 자, 우리는 보면서 열왕기나 여호수아 또 사무엘 상하 전부 전쟁 이야기야. 성경이 구약성이 전부 전쟁 이야기. 특히 열왕기는 더 심하죠. 막 세계 아수르 바벨론 막 페르시아 이런 세계 막 이 큰 강대국이 일어나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전쟁 이야기. 그런데 여러분들 신약에는 전쟁 이야기 안 나옵니다. 신약의 내용과 너무 확연하게 차이 나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그 사건을 사도들이 온 땅에 전파하는 이야기예요. 구약에서는 온 땅에 전쟁하는 이야기인데 이 땅은 전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야. 그러면은 신약의 이 내용과 구약의 내용이 왜 이렇게 확연하게 다를까? 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1절 10장 1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공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이 좀 출애굽하고 저 이스라엘 광야 이야기거든요.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는 현대를 사는 교회에게는 하나의 본보기고요. 여기 본보기라는 게 뭐냐 그러면 티피코스 하는 그 헬라어인데요. 하나의 사례가 되고 모델적인 그런 의미를 가요. 누구를 위해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여기에서 말세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체가 마지막 시대 말세예요. 우리는 말세 그러면은 자꾸 예수님 재림만 하는데 성경적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그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들은 말세 중에 말세예요. 이 말세를 만난 우리, 즉 고린도 교회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이런 내용들은 교회를 깨우치는데, 교회를 바르게 가르치는데 중요한 하나의 모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저 구름할고 하는 영웅들이 등장하고 왕들이 등장해가지고 이와 같은 전쟁 장면들이 나오지만 신약에는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신약은 보이지 않는 마음을 강조합니다. 구약은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장소와 사건들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구약은 보이는 것이고 신약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신약은 칼과 창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고난을 무릅쓰고 딱 끝까지 그 복음을 전한대요. 신약의 전쟁은 더 이상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닙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한다. 우리의 실험은, 우리의 전쟁은, 같은 말이에요.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세상, 이게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할까. 여러분 통치자 권세 이거는 그냥 이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는 영적인 세계. 이 세상의 어둠이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 신약의 전쟁은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어라. 진리로 허리를 띠를 의의 호신경을 붙이라. 복음에 준비한 신을 신으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부 전쟁 때서는 검, 투구, 방패 이와 같은 갑옷 전부 다 이거를 영적인 전쟁으로 환원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선한 싸움이라 이런 표현. 선한 싸움. 선한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되냐? 내가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서 싸우는 것이 바로 영적 싸움이고 선한 싸움. 영적 전쟁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무대로 삼고 벌어지는 전쟁입니다. 사상. 한마디로 사상 전쟁. 지금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80년 전에요. 얼마나 사상 전쟁이 심했는지 몰라요. 그때 저 공산주의 운동이 저 소련으로부터 일어나서 온 세상을 휩쓸고 가면서 이 땅에도 그 공산주의 사상이 물밀되더라고. 국민들 거의 대부분이 공산주의 사상이 얼마나 좋아요. 골고루 평등하게 잘 살 수 있게 하고 해주겠다는 거나 땅 한 평 없는 그 사람들이 거의 80% 90% 되는 이 땅에 무상으로 그 땅을 나눠주겠다는 이런 사상을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 경도대에서 저게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일찍 공부하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연구를 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가 대가는 보니까 그들이 거짓과 선동과 달콤한 이야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삶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을 알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인형을 들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특별히 먹물을 먹은 엘리트 계층들이 앞장서서 그리로 다 공산주의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얼마나 강력하게 사용하셨는지 소수의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다수의 이 공산주의 이념을 추구하는 자들을 이기는 기적이 바로 이 남한 땅에서 나왔다.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 가신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지금 일어난 일도 배경을 보면 다 그거예요.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 드러나잖아요. 종중 세력은 대우에 지금 중국 공산당이에요. 중국. 지금 체제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 남한 땅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 악의 세력들이 계속 준비하고서 나라를 뒤집는 데 성공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구속되는 이런 현상, 이 배경이 전부 이 사상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펼쳐지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강력한 원주민들이 자리 잡고 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아까 봤잖아요. 그 지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한 땅이 있지만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이 있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주인인 죄가 가난한 원주민들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구는 철학자들이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 고민을 하고 그랬죠.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성성설 또는 성악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아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는 악하다, 또는 경험설, 사람은 태어날 때는 백지 같은 상태지만 살아가면서 경험이 쌓여가지고 그렇게 악하게도 되고 선하게도 될 수 있다. 또는 현대 철학 사상은 그냥 허무주의, 그냥 인간은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없이 그냥 던져진 존재다. 그렇게 살다가 그냥 영혼이 없어지는 그런 존재다. 실존주의, 허무주의, 유물론 사상, 인간은 한 물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물질만 충족되면 인간은 만족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인간에 대한 다양한 사상들을 학자들이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 성악설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악설을 하는 사람도 손자 같은 사람이 성악설을 했는데 그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그냥 현상을 보고 그러겠는데 성경은 성악설을 지지할 뿐 아니라 그 원인이 뭐냐? 그 원인은 사람 속에 내재하는 죄다. 죄가 그 속에 사람을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청결법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래서 음식도 깨끗하게 먹고 그 다음에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향하여 불결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지, 음식을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 음식 먹는데 뭐 위생적이냐 아니냐, 이게 더러운 게 아니라 실제로 더러운 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예요.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입니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시고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드러난 것만 강조하는 형식이 아니라 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자, 예수님의 말씀은 선언적, 그냥 선포해버린 설명이 없어.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빛이 있어라, 있었다,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 말씀은요,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선포하시는. 근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에서 23절 보시면 인간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합니다. 6장 17절 보시죠.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다. 여러분, 죄의 종 그러면요, 반대로 왕이 누구냐? 왕이 죄예요. 죄가 왕이. 그러니까 성경에 왕노로 된다고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죄가 너희를 왕노로 할 때에 이 말은요, 죄의 지배를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 이게 아주 옛날 사람들의 구어체로 한 표현이에요. 본래는 뭐냐? 죄의 지배를 받는, 죄가 왕이고 사람들은 그 종이었어. 근데 죄의 종이 어떻게 의의 종이 됐냐 그러면요, 17절 후반에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순종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존재가 바뀐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20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됐을 때는 22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러면서 인간이 원래적으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의 종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의 종이 됐다. 또는 하나님의 종이 됐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는 같은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냥 그대로 죄의 종으로 머물는 자도 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 또는 의의 종이 된 자도 있다. 자, 7장 5절 6절 보세요. 세상 사람들 알 수 없는 존재론에 대한 말씀합니다. 5절은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앞에 말과 연결하면 육신일 때는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 근데 6절에 보면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긴다. 여기에 새로운 것. 영으로 육신에 있는 상태에 머물지 않고 영적으로 새롭게 된 그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내면을 지금 들어 보여주는 거예요. 해부학, 영혼의 해부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선포해버리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와서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해 줄 거예요. 자, 17절에서 24절도 보시면요. 쭉 이 마음을 설명하다가 17절에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내 속에 죄가 20절도 마찬가지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자다. 내 의지나 내 생각보다도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이기지 못해요. 23절 보세요.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에 붙어서 내 지체에 있는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본다. 죄가 나를 지배해버리고 사로잡아버리고 그냥 포로로 잡아가듯이 그렇게 해서 죄가 강력한 힘으로 나를 지배한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24절 보세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데 인간 존재가 이와 같은 허무주의 나는 이와 같은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구나 이런 탄식이 지금 나옵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말은 아무도 건져낼 자가 없다는 탄식입니다. 우리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강력한 죄의 지배가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죄는 그 뿌리가 인류의 조상 에덴에서의 원죄가 유전된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조차 죄의 강력한 지배력 앞에서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25절 로마서 7장 25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갑자기 절망에서 희망인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 법을 따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육신으로는 죄의 법에 이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이 신자의 마음속은 전쟁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하면서 아까 그 지도에서 봤던 이미 정복한 땅과 앞으로 정복해야 될 땅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그와 같은 땅과 그리고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의 이 땅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을 죄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나아간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자, 새로운 피조물 또는 거듭난 자, 하나님의 자녀
이와 같은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립니다. 그러나 한편 우리의 옛사람들이 살던 처소인 마음에는 죄가 소멸되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직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가나안의 5 나라들, 과거 기본이 함께 살던 그 5 나라들이 자신들과 동맹관계를 버리고 떠나간 기본을 향하여 공격하듯이 죄의 잔존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죄의 강력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요, 너희가 죄사함을 받다 그러니까는 그 죄사함을 받는데 그런데 아직 내 속에 죄가 있어. 이래서 성도들이 얼마나 갈등하고 고민하며 내가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교회에서 이걸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 속에 보니까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는 입술로는 고백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다,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새 사람이다 하면서 실제적으로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죄의 이 굴레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했잖아요. 신자들 안에도 죄가 강력하게 왕노릇하면서 신자들을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전 같으면 완전히 독재 군주처럼 죄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데 이제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그 지배력에 반발하는 그런 생명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다음에 나온 책이 뭐예요? 사사기잖아요. 여호수아서는 이 정복하는 이야기고 나중에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죠. 사사기는요, 이제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당합니다. 그게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렇게 이 세상을 따라 살게 되면 주변 나라가 공격해요.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사사기네요. 사사기. 이전에는 죄의 지배를 받고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제 새 사람은 죄의 지배를 벗어나려고자 하는 그와 같은 반발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고 즐기던 죄가 낯설어 보이고 미워지게 됩니다. 죄가 지배하던 독재 국가에 이에 반발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이 그 죄의 지배를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생명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옛사람과 새사람 간의 갈등은 일생 반복해서 신자 안에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말씀으로 기도로 우리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의 세력은 약화됩니다. 그럼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일생반복. 이 같은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말씀을 먹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사는 예수를 믿지만은 그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일평생 반복하면서 이렇게 탄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성도들은 우리의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요. 날마다 먹고 이것이 그러한가 좀 더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 나타나 있는 사탄의 세력을 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은 이와 같은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8장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먼저 8장 1절만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2절에 보니까는 이유가 나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앞에 나왔던 새 생명, 의의 종, 이 표현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상태를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 이것은 죄의 종이 된 상태. 이 두 가지의 이 싸움에서 성령을 따라가면 그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욕심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쓰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육신의 생각은 죄가 지배하는 생각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이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않으면 근원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므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이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에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같은 겁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면서 새 생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많죠. 특별히 성수주의, 주일 지키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주일 지키는 것이 하나도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일 지키는 것이 갈등을 느끼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은 주 5일제가 돼가지고 이제 이런 문제가 없지만 과거에는 주일, 소위 일요일이 되어도 일하는 곳이 많이 있었는데 회사에서도 그렇고 학교라든지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자영업하는 경우에는 주일을 지키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쉬게 되면 영업상에 큰 피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주일이 되면 쉴까 말까 예수를 믿고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손해가 많으니까 늘 갈등을 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미술학원을 할 적에 그 입시생 미술학원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 시골에서 지방에서 학생들이 미술학원에 방학 동안 특별히 와서 공부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일이 많이 오거든요. 근데 주일을 쉬어버리면 그때 이 대목이 되는데 그 대목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학원을 문을 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렇게 하면 잘 될 줄 아는데 오히려 잘 되지 않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아예 주일은 쉽니다 딱 표를 만들어 가지고 가게 앞에 늘 거치죠. 따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친구들과의 일장, 가족들의 대소사, 직장의 일 등등 평소에 없던 일도 주일에 막 생겨요. 기본 5 나라들 같이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아직까지 믿음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내 그 친구들 기본 5 나라들 이 동맹하고 내가 거리가 멀어지면은 그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면은 내가 사회생활 하는데 고립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생깁니다. 그리고 한편 마음속에서 옛사람이 이렇게 고소합니다.
믿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어리석고 헛된 짓 말고 현실적으로 구체적이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해야 되지 보이지 않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마음속에 고소가 일어나면서요 공격이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있을 때 느끼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 같은 갈등이 생기는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나면 이 갈등들은 더 이상 문제가 없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일상이 됩니다. 그러면 성수주의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일까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그 큰 복을 받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성수주의를 아무런 갈등 없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을 기본을 했습니다. 기본. 왜? 이 기본에 대한 이 기사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걸 좀 소홀해서 그냥 찌리하게 이렇게 남을 속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하려고 비굴한 그런 이 가난한 족속들 가운데 아주 지리멸렬한 족속 가운데 하나인 줄 알았는데 아니 오늘 보니까 그 가나안에서도 가장 강대한 나라 가운데 하나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성찬할 때 봤듯이 그 무수한 가난한 부족 가운데서 유일하게 기본만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기본 거민들은 율법에 의하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신명기 7장에 나오거든요. 20장에 나오고 20명기 1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면 그 가까운 지역에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은 반드시 해렘시켜야 돼요. 먼 땅에 있는 사람들과는 화친할 수 있어요. 지리적으로 기본 사람들은 해렘 당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땅에서도 제일 중심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그들이 알았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집중적으로 이들은 자기들이 먼 곳에서 왔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 먼 곳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속였는지 몰라요. 막 옷도 낡게 입고 빵도 이 곰팡이 피고 멀리서 왔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왜? 그것은 단순한 속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소문으로 듣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여러분 성경 9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2중 3중으로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자신을 낮추고 우리는 종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요 이스라엘을 종주국으로 삼고 기본이 그 나라의 봉신국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치스럽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인간적인 수치, 주변 동맹국들로부터의 적대적인 그와 같은 위험을 받는 불이익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 나라에 결과적으로 편입되었고, 성경은 기본 밖에 뿐만 아니라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는 그 기적 중에 기적, 우리 한번 볼까요? 10장 한번 10장 14절. 이 가나안 전쟁 때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그래서 저게 그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싸우셨습니다. 이 기본 전쟁에
하나님께서 기적 중에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 죄인들, 진멸대 율법의 행위로는 진멸받을 수 없던 그와 같은 해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기본 거민들이 당했던 옛 이웃 국가들, 그와 같은 이웃 국가들로부터 받는 적대감,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 의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대적자로 있을지라도 기본 거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는 전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의 정복 사건을 여호수아서 통해서 봅니다. 전쟁 가운데도 여러 가지 있어요. 여리고 같은 전쟁은 그냥 성만 돌기만 해도 무너졌지만요, 여러분 아이성 전쟁할 때 작전을 따가 매복하고 숨어있다가 작전장 후퇴를 하고 그 후퇴할 적에 다시 뒤에서 복병들이 공격을 하고 이와 같은 전술 전략을 사용해서 전쟁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각 전쟁하는 방법이 달라요. 칼과 창을 들고 병거와 보병들이 피비린나는 전쟁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의 찬송가를 보고 아까 시작할 때 불렀던 찬송, 나 가나안 땅 귀한 성, 가나안 땅이 귀한 성이고 내가 그 성에 가면 길이 살리라 길이 살리라 그렇게 찬송하는데 너무 여호수아서 달라요. 피비린나는 전쟁입니다. 근데 성경의 찬송가에 나오는 가나안은 전부 다 복지, 낙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칼과 창을 들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 적들과 싸워 전쟁을 통해 획득해야 될 가나안 땅인데 한결같이 천국, 낙원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정복 사건은 이 땅에 살 동안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있는 죄와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신령한 몸을 입고 새하늘 새 땅에 입성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기본 이야기는 이방인들로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의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수많은 부족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기본의 은혜가 이방인 중에 이방인, 이스라엘로 봤을 때 이 아시아 대륙 극동에 있는 끝에 있는 이 백성,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임한 가운데 저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본이 주의 모든 미움을 당하고 자신들의 자존심을 내려놓고도 구원의 길에 그들이 사활을 걸었던 것을 본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산돌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을 여러 번 읽어도 이 기본이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진정한 의미를 보지 못해요. 아버지는 이번에 다시 여호수아를 읽었습니다. 참으로 이 사건이 중요하고 그리고 많은 분량, 헤렘과 연결되어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여호수아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는 내용인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진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이지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더욱더 힘써 이루어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